지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 가지 은혜로 주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제가 지금까지 추수감사 예배를 20년 넘도록 이 교회에서 드렸지만 쌀가마가 이렇게 바벨탑은 아니어도 하여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호박이 이렇게도 클 수 있구나. 호박 씨는 조그마한데요,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고 가세요. 호박이 얼마나 키로수로 몇 킬로가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초막절이든 맥주절이든 이렇게 어떤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꼭 다른 건 몰라도 꼭 가지고 와야 할 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꼭 가지고 와야 할 예물, 즐거움의 예물, 기쁨의 예물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기쁨의 예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예배 추수감사절 때 예배는 가장 먼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있지만 아이들이 있지만 뭐 제 생일 때 왔는데 아이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뭐 해피 버스데이 투유 막 하면서 뭐 찬양이 아니네, 하도 찬양 나오니까 생일 축하한다 그러지만 얼굴이 찡찡해. 해피 버스데이 투유.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자녀들이 모일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가장 큰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거워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된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자. 전도를 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 전도대, 이제 이름을 가칭해요. A 전도대를 만들었는데 거기 전도대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서울 쪽, 경기도 쪽인데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전도들 모였는데 그 교회가 서울 경기도 쪽이니까 경상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상도 분들이 와가지고 나도 그 전도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 전도대 A 전도대가 안 된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기 전도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비전도대를 만들었는데 이 비전도대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경상도 전도대, 전라도 전도대 그래가지고 막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가 더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가 더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자고 했는데 전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전도한지를.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이 추수감사 예배 때 감사의 마음을 잃고 예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드리는 어떤 예물 이것 때문에 막 심란해져서 감사의 마음을 정작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성을 담은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보면 시인은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인에게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내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먹고 입고 살고 숨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감사는 어떤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했습니까? 많이 하셨죠? 안 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시간을 주시면, 건강 주시면 더 많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구원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봐요 같이.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대로. 자 같이 한번 오늘 이 한 말씀만 탁 머릿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가 아니요, 범사에 감사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범사는 어떤 뜻이겠어요? 범사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응?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게 범사예요. 범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예요.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또 어떠한 형편에 그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사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게 범사한 거예요. 범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사람은 다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건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입에 닿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조건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 가운데 이건 좋지 않은 말이지만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할 일을 빼지 말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시고 또 자녀들이 크고 손주들이 크고 열심을 다해서 키워줬어요. 뭐 했어요? 그런데 아니, 너 아니야?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이놈이 아빠 생일도 잊어버리고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탁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1년을 지나갈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2년 지나가도 안 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이가 찾아와 버리죠.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 뭔 줄 아세요? 감사하고 고마워야 할 그때에 그걸 그냥 싹 빼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들어있어요? 1번 골레서, 2번 히브리서. 어디에 들어있어요? 누가 또 골레서라 그래? 골로 가려고.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제가 농담을 한 것입니다. 이건 또 강단에서도 그랬다고 또 목사님 뭐 골로가 이런 소리. 농담을 한 소리 웃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장난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에서 골로 간다. 아니 데살로니가 아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다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고 막 형통한 일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보통 1세기 당시의 교인들은요, 무서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말을 해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후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환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고문망,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로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그렇다 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감사해요?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고 딱 이야기하면 뭐가 옵니까? 부담이 확 오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부담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옵니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버리는 거 그건 쉽지만 안 되는데 감사하라, 이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될 때도 감사하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입에서, 삶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신앙은 감사가 줄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특징 중에 위대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자기 자랑이 많죠. 왜? 자기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를 했고, 자꾸 뭐를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잘 되면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반대죠. 왜? 신앙인은 그렇게 인생이 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만이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신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앉고 일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호흡하고 숨쉬고, 어제 저녁에도 평안히 자고 아침에도 나오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유튜브에 보니까
2021년 또 오륜교회에서 뭐 21일 동안 다니엘 뭐 특별 기도회 뭐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신용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앞에 부분만 제가 좀 들어봤어요. 앞에 부분에 이 신용백 목사님은 그 군종으로서 군목으로서는 최고의 높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군본부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국방부 군종실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군인에서 최고에 올라가는 게 대령이거든, 대령. 그러니까 대령으로 예편했던 이 분이신데 신용림 목사님의 설교를 앞부분만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테이킹이래요. 테이킹. 뭐냐면 이것은 받는 기쁨이에요. 받는 기쁨. 가장 첫 번째 기쁨이 뭐냐? 받는 기쁨. 사랑도 받을 때 뭐래? 여러분 해봐요. 사랑도 받을 때 기쁘고 아니 사랑을 또 따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도 받을 때 기쁘고 응? 선물도 받을 때 기쁘고 기도응답도 받을 때 기쁘고 아멘 한 거야? 오 아멘을 그렇게 하도 아멘 안 하니까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그냥 받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킹 기쁨이에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받을 때 이런 받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공감한 게 뭐냐면 이 받을 때 오는 이 기쁨은 그다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공감을 했어요. 그다지 오래.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크고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차 한 대 새 차를 탁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좋고 막 쓸고 닦고 막 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어디 가서 한번 팍 박으면 아파트 모든 게요. 받을 때 뭔가가 주어질 때 이럴 때는요. 그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그것보다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받는 것에만 기쁨을 느낀 사람은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은 becoming, 뭐냐면 되어지는 기쁨이라. 되어지는 기쁨. 이건 뭐냐면 성장하고 뭔가 아름답게 변화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됨됨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오는 기쁨. 아이들이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우리 민학이도 이제 그런 좀 있으면 이제 금방 앉아가지고 뒤집게 하고 막 잡고 서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아주 우리 민학이 어머님은 좋아 죽네. 이제 막 얼굴에 약간 우리 민학이 막 달리기 선수 같아요. 막 그죠? 금방 그러는 거예요. 금방 뒤집기 하고 뭐 걷고 서고 그러면서 뭔가가 내가 되어질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과 성숙으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제자가 되고 교인이 증인이 되고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의 기쁨이에요. 뭔가가 내가 되어져 갈 때 오는 기쁨.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바꾸어지고 이럴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빙, 뭐냐면 주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 지고의 기쁨.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 하나를 이제 이렇게 먼저 이 시를 먼저 했지만 제가 이제 좀 바꿨어요. 시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9월의 노래라고 하는 시. 이 주보에도 제가 했는데 9월에 주보에 보면 좋은 날에다 9월의 노래. 9월의 노래 이 이채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이 9월의 노래를 그 먼저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공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한때 꽃으로 피어 예쁜 잎 자랑하며 그대 앞에 폼 잡고 서 있었지. 꽃이 졌다고 울지 않는다. 햇살은 여전히 곱고 초가을 여린 꽃이는 아직이지만 꽃은 봄에게 주고 잎은 여름에게 주고 낙엽은 외로움에게 주겠네. 그대여 빨간 열매는 그대에게 주리니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참 저도 이분도 이 신봉사님도 그랬지만 꽃은 봄에게 주고
잎은 여름에게 주고 낙엽은 외로움에게 주겠네.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그대여 빨간 열매는 그대에게 주리니 뭐라 그래요?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아낌없이 주는. 그러면서 이 신목사님이 이 시를 보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꽃은 봄에게 주고 잎은 여름에게 주고, 응? 낙엽은 외로움에게 주고, 가을에게 주고. 이게 시인이기 때문에 또 외로움, 가을이 아니고 외로움에게도 준다고. 또, 응? 그대여 빨간 열매는 그대에게 주리니. 사람에게 주는 거죠. 내 빈 가지는 말라도 좋겠네. 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5만 원짜리 하나 누가, 아니면 5만 원 넣어가지고 봉투에다 10만 원짜리 넣고,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누구한테, 집사님, 맨날 목사님 올로 이번 집사님 맛있는 것 좀 사서 드세요. 아니면 뭐 책을 사서 보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그렇게 줬을 때요, 여러분, 그게, 저는 초창기 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사가지고 1만 원짜리 콕 해가지고 이렇게 줄 때요, 책 사보라고. 뭐를,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는 받을 때는요, 그거 뭐 얼마,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베풀어 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지. 우리는 아까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줘보려고 해봐요.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봐라. 그게 안 아까운가? 아까운 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는 오늘도 계단에 올라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늘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봐요. 황금종 울린다. 그 찬양을 제가 늘, 나도 이제 각 곡조도 잘 틀리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놀라운 감사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살 수도 없는 천국에서의 그 내 아버지의 집, 그걸 예배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에요. 못 믿은 사람만 좀 그렇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다 주시러 오신 거예요. 다. 어떤 물고기인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떤 물고기인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요, 해가지고 나중에 그 새끼가 그 자기 낳은 어미 물고기를 막 다 뜯어서 이렇게 먹고, 그 어미 물고기는 그 자기 새끼에게 자기 모든 먹이처럼 다 이 죽어는, 자기는 죽고 새끼들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모든 걸 다 내요. 아낌없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만 창조에 있네. 이상주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꼭 할 텐데 무음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 나는 여기서 하면서도 들리는데, 여러분 오시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무음으로 좀 하고, 이제 누군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하셔요. 아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전라북도 송화진 도지사만 만나러 가도 다르잖아요, 마음 상태가. 왜 그 정도로밖에 못 봐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고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바빌론, 그때가 이제 뭐냐면, 아직 글이 정식으로 상형 문자, 이렇게 뭔가를 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기억, 이렇게 점토에다가 뭔가를 썼을 때, 그때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창조 신화가. 이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 창조 신화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신화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우리도 보면 당군 신화, 우리 어머니가 곰이고 그렇게 믿지 않죠. 신화예요, 신화. 근데 완전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남자의 어떤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고 마르둑하고 신하고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과 싸움이 있었어. 여신과 싸움이. 근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남자 신이 이겼어. 그래서 티아마타라고 하는 여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 중에서 제일 이제 주신이 된 거예요. 주신이. 그런데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을 죽여서 칼로, 이제 이건 좀 잔인하게 좀, 칼로 그 여신의 배를 확 갈랐어요. 가르고 피를 그냥 쫙 빼가지고 하늘에다 쫙 뿌리니까 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쪽 눈알을 탁 찍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던지니까 태양이 되고 별이 돼버렸어. 태양이 되고 달이 돼버렸어. 두 눈을 빼갖고. 그리고 배를 쫙 펴가지고 딱 하니까 지구가 된 거예요. 아이고 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지는 자는 죽는 자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면 죽어. 그러니까 경쟁사회니까 무조건 힘을 길러라. 이 도시를 사수하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어떤
옛날에는 폴리스가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부추긴 거예요. 막 실력을 키우게 하고, 지면 안 되고, 싸우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폭력을 인정을 해. 세상의 그 창조에 대한 그런 것은요, 폭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인 것 같죠? 또 조금 더 해서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심리적인 거고, 성경에서 사랑의 반대는 뭔 줄 아세요? 폭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폭력. 폭력은 꼭 두들겨 패는 것만이 아니에요. 언어 폭력.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못 살게 구는 거 다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 싫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회가요, 그걸 인정하는 게 경쟁살이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그게 공공연히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아니야. 말씀으로 창조했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원래는 그렇게 됐어. 근데 타락하고 죄가 져서 지금 이런 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두 우리 마음을 창세기 1장 봐보세요. 다 하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살게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확 춤을 춰버리려니까. 예?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요, 잘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잘 잃었냐면요. 봐보세요. 여기가 팔꿈치가 여기가 좀 계속 아프고 쑥쑥쑥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프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이렇게 뭔가 물건을 들 수도 없고, 주먹을 힘껏 쥘 수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요. 아이고,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네. 근데요, 이게 딱 나으니까요, 며칠을 못 가요. 그전에는 근데 며칠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잊어버려. 이게 금방 아팠던 걸 잊어버려. 심리학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은 뭐냐면요, 몸과 육체는 어른이 됐는데 마음과 정신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 시절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예요. 근데 피터팬 증후군이 심리학으로 이게 다 컸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애기가 그러고, 일본이 몇 년 전에도요, 일본인들이 그 청년들이 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리는 게 거의 70% 이상이 그 증후군이에요. 얘들이 그것도 심리적으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자립하려고도 하지 않고,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냥 아이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못 컸는데. 권사님 기가 막히잖아요. 컸으면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하고 자립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맨 성장이나 이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맨 자기중심적이고 의존적이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물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순간 싫죠. 저도 안 좋은 일이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도 싫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근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신앙인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찌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좋을 때만,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좀 힘들 때도, 그럴 때도 먼저 뭐부터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옛날에는 이는 그랬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만 합시다. 감사만 하고 삽시다. 감사만 하고. 자,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가사가 참 좋아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또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요. 이 하루도 내게 좋아졌으리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꼭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불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가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너는 지는 지르도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정말 감사하신가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내가 잊어버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비롯해서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빼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하기 전에 이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